지난주에 이어서 마땅한 것이 있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위성, 맨데이트를 말합니다. 그 당위성의 의문을 가지고 도전하면 마땅함이라는 가치도, 관계도, 공동체도 깨집니다. 오늘이 한국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이고 미국 교회력으로 이제 Mother's Day인데요. 하나님의 맨데이트, 명령, 당위성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입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8번 나오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3번 나옵니다. 특징은 설명은 없다 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이해나 설득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맨데이트, 명령으로만 지워 주셔요. 곧 부모는 너에게 생명을 준 분이다. 너를 위해 희생한 분이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서 불순종하고 이해가 돼도 하기 싫으면 불순종합니다. 자식 키워보면 그 본성 죄성을 알아요. 미국에서는 terrible twos로 2살만 돼도 terrible하게 말 안 듣는다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본성, 기분, 감정에 따라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저절로 불순종이 돼요. 그러나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환상 중에 귀신을 봐야만 영적 싸움이 아니라 기분, 감정, 본성대로 하고 싶은 내 생각과 의지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또 그게 영성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내 의지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이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꿈에 천국, 지옥 보고 마귀, 귀신 보는 게 무슨 영성이겠어요. 죄를 이기는 게 영적 싸움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우리 부모, 자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가지면, 도전하면 마땅함이란 가치가 훼손된다를 강조하는데요. 그걸 유럽과 미국의 역사로 하겠습니다. 유럽이 4세기 이후에 기독교 대륙이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을 기독교의 문화, 가치, 성경의 말씀이 대륙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지금도 보는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간다 그러면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보고, 스페인 간다 그럼 가우디 성당 보고, 영국 런던 간다 그러면 웨스터민스터 교회 봅니다. 또 영문학, 불문학, 이탈리아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럽 유학 간다 그러면 성경 읽으라는 말을 교수로부터 듣습니다. 제가 대학 전공이 영문학인데요. 예수 안 믿는 학생들도 영문과에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문과 교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작가가 왜 이런 단어와 표현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영문과 교수도 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해 알아야 된다, 읽으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 소설, 드라마, 영화에 It was a burning bush moment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불붙는 잡목의 순간이었다. 이해가 안 되죠. 그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burning bush로 만나서 그래요. 곧 절대자를 내가 만났다. 또는 정말 만나고 싶었던 영웅을 만났다.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다. 사람을 만났다를 burning bush moment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000년 이상을 유럽의 건축, 문학, 예술, 삶의 방식이 다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성경이 마땅함이고 당위성이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다, 못했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성경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로 하면 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 그래 주일 예배 잘 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의해서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의 마땅함에 의문과 도전을 합니다. 그 말은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불경함이고 불순종인데 세상 역사는 그걸 계몽, 인라이튼먼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이 어둠, 다크니스, 였다는 거죠. 유럽이 1000년 이상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dark, 어두웠는데 이제 light, reason, 이성이라는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세 1000년을 dark age, 어두운 시대라고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있던 1000년 세월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 곧 성경을 제거하는 것을 계몽, 인라이튼먼트라고 여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 직장, 세상에서 또 TV, 영화에서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말씀의 권위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진화론, 무신론, 다신론이 그의 이죠. 그리고 남녀의 구별도 성경의 당위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남녀를 구별하셔요. 성별을 구별하시고 역할을 구별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same right, different responsibility 입니다.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죠. 역할과 책임이 다릅니다. 부모, 자녀도 역할과 책임이 다릅니다. 목사, 교인도 역할이 달라요. 고린도전서로 하면 다 입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같은 성령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시나니로 역할이 다르다, 하나님의 구별이 있다를 말합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구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물과 육지를 구별하시고 낮과 어두움을 구별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셔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성별을 구별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출생부터 부여되는, 구별되는 구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위성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남녀를 구별하여 창조했다 말하는 성경이 싫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 케이아스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이전 상태를 혼란, 혼돈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성경의 당위성에 도전을 하는데요. 유명한 명제를 말합니다. Cogito ergo sum,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exist.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핵심은 I think, 내가 생각해 보겠다입니다. 그동안 1000년 이상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I think,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 I think,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겠다. 예수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는데 그 말씀이 타당한지 아니면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는지 I think,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철학 박사가 한 말입니다. 곧 예수 안 믿는 철학과 교수도 코기토 에르고 숨은 성경의 당위성에 도전하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혈통적으로는 내 자녀지만 사상적으로는 데카르트의 아들, 딸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든 부모의 말이든 결국 I think, 내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죠. 자식 키워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말한 대로 자녀가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I think,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아요. 세상도 그걸 부추깁니다. 미국 중고등학교로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서로 만나 이런 말 안 합니다. 야, 너는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하냐? 나는 요새 많이 순종해. 훌륭하다. 나도 본받고 싶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성도의 자녀를 불러다가 불신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Evolution Theory, 진화론이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evolve,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chance, 우연에 의해서 세포 물질이 생기고 단세포가 다세포로, 조류가 양서류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믿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 목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셨다를 믿으면 창조하신 분이 부여한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존재의 이유고 삶의 이유고 당위성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면 바로 목적이 사라집니다. 우연, 찬스의 목적이 없죠. 변이, 뮤테이션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로 하면 이 마이크로폰의 목적은 마이크를 만든 자가 부여합니다. 음을 증폭시켜서 멀리까지 보낸다. 이에요. 그 목적을 부정하면 마이크는 엉뚱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뽑아서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할 수 있죠. 웬만한 못은 또 박힐 겁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진화론은 우리의 자녀로부터 목적을 뺏어갑니다. 예수 믿어야 내가 왜 창조되었고 왜 살고 왜 공부하고 왜 일하는지에 대해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지금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로 교회 봉사를 하는데요. 큰아들이 중학생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운다. 교회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시 중학생 큰아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틀린 걸 가르치겠어요. 그때 너무 놀랐고 또 이걸 깨달았습니다. 학교가 성도의 자녀를 데려다가 하나님 없는 것을 가르치고 불신자로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몇 년 동안을 큰아들과 또 두 자녀 다 예수 잘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십자가로 사하셨음을 믿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Do you know for sure that you would go to heaven? 물어봤을 때 상상 못할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또는 안 믿어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일에 예배 드려야 말씀을 들어야 그 마음에 심령에 믿음이 생깁니다. 학교는 일주일에 5일 가고 한 번 가면 6시간 이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고 길어야 2시간 정도만 있죠. 학습량으로 하면 세상 교육이 신앙 교육을 압도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면 자녀는 불신자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 자동차가 없으니까 부모 따라 교회 다니지만 대학 가고 직장 잡고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서는 신앙생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걸 Silent Exodus, 조용한 출애굽, 탈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세대 부모들은 시끄럽게 교회를 나가는데 애들은 조용히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가 부모에게는 잘할까요? 믿음 없는 자녀가 자기 가족은 제대로 꾸려갈까요? 신앙이 없는데 인간의 본성 죄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이 믿음 없이 인생의 그 수많은 어려움을 무슨 힘으로 견뎌나가느냐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끝에 이걸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손 손자 에서가 당대의 불신자가 되고 후대 모두 불신자로 살았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당대의 우상숭배자가 되고 그 후손들 다 우상숭배자로 살았다. 아론, 엘리,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의 아들이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바꿔 말하면 부모는 천국 가는데 자녀는 지옥 갔다를 말합니다. 미국이 이제 비밀 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문서 해제를 합니다. 지난달 4월에 CIA 문서 하나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원래 이름이 김성주였다. 김성주는 밴딧 리더, 마족단 두목이었다. 구소련이 김성주의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꾸고 북한의 지도자로 세워주었다. 그러니까 김일성 원래 이름이 김성주다는 아는 거고요. 밴딧 리더, 마족단, 도적단의 두목이었다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김성주 할 때 성은 거룩할 성이고 주는 기둥주입니다. 거룩한 기둥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한 기둥은 십자가, 나무 기둥을 말하죠. 그 성도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유명 아나운서, 기업가의 이름에 남자, 여자 모두 성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라는 것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를 말해요. 실제로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 장로였고 어머니 강반석 전도사였고 외할아버지 강돈욱 목사, 외삼촌 목사입니다. 열심히 있는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김일성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한국 근대사의 최악의 인물이죠. 부모는 천국 가는데 자녀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이 말하듯이 이 땅의 삶은 72호 80입니다. 물론 요새 조금 더 살지만 그래도 100년 이상 못 살아요. 70년, 80년의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의 삶을 어디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곧 천국도 영원이고 지옥도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를 말합니다. 성경은, 영어 성경은 천국을 eternal life라고 말하고 지옥은 eternal punishment라고 말합니다. eternal이라는 말은 끝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도 끝이 없지만 지옥의 형벌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천국 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부모 자녀 다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은 천국의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16세기의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철학이, 계몽주의 사상이 하나님의 권위, 당위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와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믿는 자의 자녀를 뺏어다가 불신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00년 뒤에 데카르트보다 더 센 인물이 등장합니다. 19세기 독일인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자의 아버지이죠. 특이한 것은 그 마르크스가 17살 때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가 17살에 쓴 고등학생 논문이 이겁니다. The Union of Believers with Christ.
According to John chapter 15, 요한복음 15장에 따른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용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이런 훌륭한 논문을 쓴 마르크스가 결국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 공산주의 때문에 수많은 성도가 순교하고 핍박을 받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의 자녀들이 불신자가 되었죠.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공립학교 교육입니다. 2000년 기독교 문화가 있는 유럽의 아이들을 어떻게 공산주의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학교로 불러다가 하나님 없는 세상, 사상을 가르친다 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소련이 그렇게 했고 지금의 중국, 북한이 그렇게 하죠. 자식 학교 보내놨더니 공산주의자가 돼서 와요. 그 공산주의가 바라는 것 중 하나가 private property, 사유재산 폐지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인간의 본성의 개인 소유,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과 또 욕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이런 본성이 있죠.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해요. 자식 사랑, 자식 재산 물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사유재산이 폐지가 안 되고 공산주의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공산주의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유럽의 공산주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이에요. 예수 믿으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데 materialism, 유물사관이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공산주의자 될 수 없어요. 둘째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유재산 폐지하고 공산주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걸 주장합니다. 가족 관계가 파괴돼야 된다. 부모 자녀 관계가 파괴돼야 된다. 이건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박사 교수들이 다 한 말입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가족관계 파괴라는 겁니다. 악한 지혜이죠. 결국 그건 성경을 대적하는 겁니다.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걸 깨부셔야 공산주의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걸 cultural Marxism, 문화 공산주의라고 말해요. 그 19세기 칼 마르크스처럼 the have-not, 무산자 혁명, 프롤레타리아 투쟁, 무장 혁명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적으로 혁명한다는 거예요. 그 실천적 수단 중 하나가 동성애 권장입니다. 동성애 가정은 자녀 생산이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가족 구성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모 자녀 관계가 망가져야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미 그런 교육들 넘쳐나죠. 자식 학교 보내기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설교 중간에 큰아들이 중학생 때 제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을 때 상상 못할 답을 들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이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 동성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을 때 충격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자, 남자, 여자 가정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동성 결혼 반대하지 않아요. 라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의 질문에 답도 있죠. 부모가 뭘 생각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본인은 I think,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가죠. 교회는 왜 동성애만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동성애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를 교회는 다뤄요. 예를 동성애로 드는 겁니다. 첩을 두고 사는 남자가 있고 가늠하는 여자가 있을 때에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 권사, 장로, 목사하겠다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된 삶을 살아도 그게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감추고 교회에서 리더하겠다 나서질 않아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안 그럽니다. 교회 리더십 다 하겠다고 나섭니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잘못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말씀 빼자 이렇게도 주장해요. 성경의 당위성, 진리,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가 불신앙인 거예요. I think, 데카르트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당위성과 권위를 부정하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내 생각에 이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은 안 믿고 못 믿어 하면서 부모 자녀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미국 역사로 하면 미국 지폐 중에 $2 화폐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실제 하는 화폐이에요. $2 지폐에 있는 얼굴이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I think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안 믿어져. 해서 그 말씀을 가위로 잘라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로 사하셨다? 왜? 안 믿어져. 그래서 가위로 잘라내요. 예수님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 못 믿겠다? 가위로 잘라냅니다. Jefferson's Bible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렇게 성경에서 못 믿겠다라는 것을 다 잘라내면 예수님의 예수님 대신 기적, 대속의 십자가, 부활을 잘라내면 뭐만 남느냐? 윤리, 도덕만 남죠. 그래서 제퍼슨이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 The Life and Morals of Jesus of Nazareth라는 책을 씁니다. 모럴, 도덕만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자녀가 부모 따라 교회 다니다가 대학, 직장, 결혼으로 멀리 떨어져 삽니다. 교회 잘 다니냐 물어보면 다닌다고 부모에게 답을 해줘요. 그래서 안심은 하지만 사실 제퍼슨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와 마땅함을 부정하면서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러, 외로움 달래러, 자녀들 한글학교 교육시키러, 사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청년들은 결혼 상대자 만나기 위해서 믿음 없이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고 싶은 만큼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다. 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하고 지옥에 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는 만큼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만큼 믿고 순종해야 하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의 부모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부모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해 본다. 그러면 훌륭한 자녀가 되겠죠. 인생의 실수를 줄이고 위험을 면하고 후회할 일들 줄여가며 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도 마찬가지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시느냐? 죄를 이기라고, 실수를 줄이라고, 후회할 일들 만들지 말라고, 위험에 환난에 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부모 본문이 말하듯이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땅함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자녀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함을 인정하고 그 마땅함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 자녀 바르게 삽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사람이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인간 부모가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마땅함과 권위와 진리를 인정하고 부모 또한 마땅히 생각할 일을 벗어나지 않으며 마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 자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갈등들 하나님 불화들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와 진리를 믿고 마땅한 당위성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죄짓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들 악한 줄 알고 도리어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노년의 인생에 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도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천국 영생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또 불화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